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달여 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부활주일에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비록 시간은 지났을지라도 오늘 함께 예수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을 함께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예수 부활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 부활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이고 또한 영원히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살겠다라고 한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벌거벗음도 위험도 칼이로 그리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핍박을 받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중에 그 지중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10나흘 동안이나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그저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선장이나 호송하는 군인들이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군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닌 제수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배 안에 영적 주도권을 쥐고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배만 손상을 당할 뿐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선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백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죽음이 눈앞에 들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떡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죽음이 눈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풍랑 속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회를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 터전위에 큰 폭풍처럼 몰아쳐서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한 이 모든 일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아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떡을 떼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3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떡 먹자. 이 떡 먹는 이유는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항해술사도 아닌데 선장도 아닌데 그들이 살 것이라고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붙잡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부활의 증인 되어서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배가 파선을 하고 파선할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도 못하고 이 지중해에서 가라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말씀하시고 그것을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하셨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며 너희 중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직 백분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선하여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일러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 곳에 건너가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건너가시자고 하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도 이 유라굴로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폭풍들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건너가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건너가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금 풍랑이 인다고 해서 너의 경험 때문에 너의 판단 때문에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참된 생명을 얻고 그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내 배경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죽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본질상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는 것, 멸망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치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 이물이고요, 뒷부분은 고물이라고 합니다. 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 거룻배는 구명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배들은 사고가 나면 살기 위해서 작은 배를 실어 놓죠. 바로 그것이 거룻배입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다 못하니까 닻을 내린 척 하다가 살짝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그 줄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구명 보트를 타지도 못하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줄마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먹고 나서 남은 그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복과 하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사해에 가면,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그 바닷물에 사람이 저절로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진짜 뜨는지 안 뜨는지 수영복 갈아입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뜨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그 바닷물에 나를 맡기고 그냥 누워버리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떠볼까 하고 손을 발을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뜨지 않고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빨리 바뀔수록 좋아요. 하다 안 되고 그 마지막에 맡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도요, 내가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누군가 구원해 주러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빨리 나가지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힘 빠지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붙잡았다가는 구조하러 간 사람도 같이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훈련을 받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든지 힘 빠질 때까지, 아니면 두드려 패가지고 정신 기절을 시키든지 나를 내려놓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생길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언제 오리라 우리가 예상하고 만났습니까? 예기치도 않은 순간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지만 감사했다고 해가지고 풍랑이 금세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가니.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배가 멈췄습니다. 아마도 모래톱에 박힌 것 같아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물결은 점점 부딪혀서 고물부터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감사기도까지 했는데 상황이 더 호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제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제수가 이 바울만 호송된 게 아니라 다른 제수들과 함께 호송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수들을 죽이면 바울도 제수의 몸이니까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하들의 건의를 막고 한 방법을 제안하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 조각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엄치게 했고, 결국은 한 사람도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와 그 통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록 제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이었지만, 이 배에 함께한 자들이 살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이었어요. 선장의 경험이나 항해의 지식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그 칼의 권세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더 멀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의 그 시대의 뜰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군관들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도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그것이 하나의 큰 영향력이 되었을 수도 우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면 그 고난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감사할 거리가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디 가서 전염이나 되지 않을까 힘들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짜증도 나고, 경제활동이 안 되니 수입도 줄어들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니까 아이들 학습권에도 방해가 오고, 그 아이들 집에서 밥 해준다 고생하는 우리 주부들 또 신경질도 나고,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이야 수준이 다 높아서 감사함으로 다 하시겠지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절실히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도 예전에는 감사의 제목인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공기도 이 속에 어떤 바이러스는 하나 들어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았잖아요. 저 맑은 하늘이, 저 푸른 산이, 맑은 시냇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웃의 소중함을,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함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 푸른 바다가, 저 푸른 하늘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난 자이고 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기도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질,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 우리의 사명들이 남아있음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사업장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시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